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좀 말씀이 길어서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을 수이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주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덴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우리가 곤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하고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대결 이미 승리한 전쟁.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서원이라는 성령학교를 지금으로 맞으면 제자학교, 성령학교를 만들어서 2년 동안이나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에 그 아데미의 신전이 그 당시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에베소를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데미입니다. 아데미의 영이에요. 아데미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의 이 명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에베소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아시아에 걸쳐서 이 아데미를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 대결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강하게 반대로 일어납니까?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다가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을 드러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떠나갈 때 자신의 거점을 잃을 때에 자신의 그 영토를 잃을 때에 발악을 하고 떠나갑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떠나가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이 도시와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바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데미 신전을 밑에서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 비즈니스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어떻게 선동하냐면 이 사람이 뭐 우상으로 만든 모형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 때문에 온 아시아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의 문제입니다. 비즈니스의 문제예요. 많은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지도자들도 제일 먼저 정권을 잡았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항상 민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뤄줘요. 왜냐하면 그것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장 인간에게 파워가 있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자 이들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격동했지만 이들의 격동한 이 배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을 격동하고 그 어디죠? 연극장으로 그 경기장으로 이들을 몰아가며 소동을 일으킨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그 에베소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아데미를 붙잡고 아데미 배후에 있던 아데미 그 우상의 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이곳에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에베소에서 거점을 잃고 쫓겨날 걸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에베소를 붙들고 있던 그 지역의 영들이 그 우상의 영들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을 격동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보십시오. 이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격동이 일어나서 막 미친 듯이 군중 심리로 영적으로 몰려들었는데 태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간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자기 정신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 악한 영들의 그 지역의 영들이 그곳을 잡고 있는 그 에베소 영들이 이들을 몰아서 이 연극장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위협을 느꼈냐면 사도 바울은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했습니다. 이들도 그것을 고백했죠. 온 천하가 이 복음을 들었다. 아시아 전역이 이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그 근처에 가까운 지역에 몇십 킬로 떨어진 골로새 교회, 히에라보리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죠? 빨리 사도 바울과 이 팀을 해체시키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의 세력을 잃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들이 계략을 가지고 이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을 일으켜서 선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하는 그 제자들 여기죠. 마게도냐 사람 가이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며 이들이 계속해서 그 포악을 떱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포악을 떴냐면 나중에는 2시간이나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와 같은 연상이 되냐면 보스턴에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탄 집회가 있었거든요. 사탄콘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컨퍼런스를 했고 그곳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 강력한 영적 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김종필 목사님 기도하시고 제가 연결된 그 목사님이 계속 연결이 오시는데 너무 많은 세계에서 기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들이 떨칠 만큼의 그 위험을 못 떨쳤답니다. 그들이 떨치고 싶었던 그런 그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근데 그들이 세력을 별로 펼치지 못했다 그래요. 그들이 흐지부지 돼 버렸답니다. 첫날만 조금 모이고 둘째 날, 셋째 날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했대요. 그들이 당초 예상한 만큼 모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것이죠? 이 영적 대결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기도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이미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난리를 칠 것처럼 사람을 잡아 죽일 것처럼 이런 폭동을 일으켰지만 이들의 소요 사태가 서기장이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때 이들이 세력을 잃고 이 불법 집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서기장이 되게 지혜롭네. 서기장이 지혜롭네. 여기에 보면 성령의 지혜로운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성령께서 보통 같으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변론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복음으로 변론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변론하려 했으나 원수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영국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친구를 통해서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막으셔서 영국장에 들어가서 그 영적 대결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영적 대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 쫓겨나가면서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그냥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전략과 지혜는 뭐냐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너희들의 불법 집회가 로마에 알려지면 너희들에게도 좋을 거 없다.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처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서기관의 말로 마치 지혜롭게 그들을 설득하고 이 폭동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서기관을 통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롭게 그 서기관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보호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지금 여행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지금 선교 여행의 이 맵입니다. 로드맵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지금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이 위험 속에 바울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위험 속에 바울이 들어갈 때가 아닌 것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울이 위험에도 들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매를 맞게도 하시고 고난을 겪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그 행군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오늘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스텝을 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서기관을 통해 이 원수들의 이 생각들을 다 와해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데메드리오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데메드리오 동업자들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사탄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군중들을 격동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 생각을 다시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로잡습니까? 성령의 지혜와 전략으로 서기관의 입을 통해 그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119편 98절을 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하나이다. 잠언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5절에서 6절 시작. 지혜된 자는 강하고 지식인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지혜와 전략에 대해서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환경을 이용해서 또는 세상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이 영적 대결을 풀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전략을 항상 100%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항상 성령 앞에는 야들야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들야들해야 돼요. 유연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무리 그것으로 늘 이겼어도 성령이 요번엔 그게 아니야, 요번엔 그게 아니야, 요번엔 난 그걸 쓰지 않아, 그러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아쉽죠. 왜냐면 이전에 계속 그게 맞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도 고정관념 있잖아요. 아닌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중이 두렵지 않아요. 왕이 두렵지 않아요. 그 앞에 서서 얼마든지 복음을 변증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령의 전략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 너는 빠져. 바울을 빠지고 오히려 세상의 지도자인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로 전략으로 이 싸움을 이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영적 대결 이미 승리한 전쟁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다 보면, 복음에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 대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무서워서 영적 대결을 한 번 전쟁하고 나서 다시 이런 전쟁이 없겠어, 이런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성을, 아이성을 또 정복하고 또 그 남부 연합의 전쟁을 하고, 이런 전쟁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영적 대결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큰 싸움이 끝나고 다시는 싸움이 있지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까지 하나님 이미 이긴 이 전쟁에 대해서 전략을 주십시오. 아멘. 이미 승리한 이 전쟁에 지략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이 크고 적은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다윗이 했죠. 소년 다윗이. 그 17살 먹은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용맹을 떨치며 사자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큰 전쟁, 작은 전쟁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나 이것이, 이 적이 크다, 이 적이 작다, 우리가 분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적들, 크고 작은 전쟁, 하나님께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의 거점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우리 영적 위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전쟁을 할 줄 알아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영적 전쟁은 못합니다. 항상 원수 마귀가 커 보이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적인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께 전략을 구해야 돼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전쟁도, 아무리 어려 보이는 전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 보이는 전쟁, 여리고성 때는 성령께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했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무장해제하며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 보이는 아이성 전쟁은 어땠죠? 자기네 눈에 쉬워 보였기 때문에 100%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략으로 싸웠습니다. 한 3,000명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 아이성을 함락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다고 됐어요. 백성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기엔 불가능한 여리고성 전쟁은 이겼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었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신 전략이에요.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근데 그 쉬워 보이는 아이성도 성령의 전략을 안 따르니까 아이성이 쉬웠는데 성령께 물었으면 성령이 방법을 줬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줬겠죠. 나중에 회개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복병수를 써라. 복병수를 써서 아이성을 함락하라. 이것은 이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해요. 아이성의 실패 같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많은 영적 전쟁을 승승장구하다가도 우리가 성령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와 지략을 받지 못하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꼭 이 전쟁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위치와 원수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위치는 아까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옆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영적 위치가. 원수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의 위치는, 원수의 거점 무엇인지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므로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원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와 각한 영들이겠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200만이 되는 군대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온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의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은 들었어요. 설마 오겠어? 설마 오겠어? 이들이 광야에 40년을 돌더니 드디어 요단 서편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신 사건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 왕들이 마음이 녹은 거예요. 정신이 잃었대요. 다 사실이었구나.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과 이곳에는 이 민족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우리 우상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저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참신이구나. 저 신이 홍해를 갈랐다더니 요단강을 갈란 거 보니까 사실이구나. 이것을 그 왕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 이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왕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따라해봅시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더라. 다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더라.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대할 때 이렇게 그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그쵸, 맞죠? 우리는 어떤 원수 마귀가 격동을 해서 아데미 여신이 크다고 외치는 이 소동이 2시간 동안 누가 바락바락 우리 앞에 소리를 지른다면, 이런 비근한 일이 내 사건 환경 속에, 가족 속에 일어난다면, 내 직장에 일어난다면, 내 관계 속에 일어난다면 우린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정신 잃고 마음이 녹습니다. 우리가 정신 잃고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갈지라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하시고 마귀를 다 멸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빽이 있다고 사자같이 담대합니까? 우리 다 토끼가들이잖아요. 이 중에 사자 같은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토끼들 같이. 당전하고 소심하시고 착하시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시고 늘 그냥 네 너무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요.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습니다. 뭐 괄괄한 사람이든 뭐 소심한 사람이든 말수가 적은 사람이든 말수가 많은 사람이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알기 때문에. 마귀의 위치가 뭐라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더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천하면 마귀가 보고 우리 덜덜덜덜 떨어요. 우리 보고 덜덜덜덜 떤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라는 그 미국의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아들이 똑같이 그거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이 되게 민감한 거죠. 4-5살 때부터 자꾸 귀신이 실제로 보이니까 밤에 막 울고 불고 막 맨날 잠을 깼대요. 그래서 어느 날 나평과 그 신디 제이콥스께서 아들이 가르쳐 줬대요.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아들아 들어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셨어. 그래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꼼짝도 못해. 그래서 또다시 귀신이 보이거든, 밤에 널 두렵게 하거든, 이 원수 마귀를 예수님으로 쫓아라. 그래서 연습을 몇 번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천둥 치는 소리처럼 고함 소리가 나더래요.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고 이제 막 외친 거예요. 그 아들이 막 벼락치는 소리로. 아들에게 정말 강력한 성령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또 귀신이 보이고 나를 괴롭히길래 나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가서 쫓겨가고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부가 이런 농담을 했대요. 남편이 농담을 했대요. 부인한테, 자기야 왜 저기 아들한테 좀 작게 하는 걸 안 가르쳤어? 응?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이렇게 작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텐데 그랬다고 이제 서로 농담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왜 간증을 해드리냐면 4살짜리 아이도 5살짜리 아이도 그 아이가 무엇으로 쫓아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했더니 마귀가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마귀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성도의 무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을 격동시키는 원수 마귀를 보고 영적 대결이 일어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덜덜 떨고 마음을 녹아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두려워 떨며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원수마귀가 조롱하는 그러한 신앙의 패턴대로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은 잠깐 속았습니까?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로부터 빨리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느낌을 쫓아가지 마세요. 내 생각을 쫓아가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늘 놀이터처럼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시키지 못해요, 쉽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우리 감정과 느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천만에. 우리가 그걸 하나 못해서 그렇게 인생을 괴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우리 힘대로 통제되지 않아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지정이와 혼의 영역에 들어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기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확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소동은 마귀가 떠나가면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상일 뿐이에요. 이미 거점을 잃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함 앞에 이들은 다 이미 쫓겨나갔어요. 나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지역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는 오히려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소요는 없어지고 소동은 잠잠해졌습니다. 마귀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면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여러분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빨리 생각하세요.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와 느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 상황에 있으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즉시 들립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물었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그 소동 속에 놀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만 잠잠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뭘 할까요 성령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성령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라든가 기도해라. 아니면 말씀을 읽어라. 아니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행동과 또는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이야 일이 풀려나가는.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동과 이런 혼란 속에 올 때 성령이 하자는 첫 단추를 안 끼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도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꺼번에 얘기해 주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성령은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onc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얘기해요. 그 순종을 보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하고 너무 똑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장착해서 가면 바로 앞에 이 코너에서 돌아야 될지 레프트 해야 될지 라이트 턴해야 될지 알려주죠. 직진해야 될지 물론 저 멀리까지 몇 분 있다고는 알려주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의지해서 갈 때는 바로 그 다음 것만 알려주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래요. 저 첫 단추를 제대로 응답을 안 하면 그 다음 거는 들을 수 없어요. 깜깜이에요. 자기 뜻대로 돌고 돌고 돌다가 종착지에 못 가는 거예요. 종착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성령님이 나를 디토시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직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는 거예요. 뒤로 가라 백할 수도 있고 유턴하라고 했고 나는 직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이 맞아요. 성령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그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평생 말 그대로 뺑뺑 돌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 이루지 못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냥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뭘 연습해야 되냐면 결단만 갖고는 안 돼요. 너무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내 느낌이 맞을 것 같아서 이대로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령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난 진짜 이게 너무 맞을 것 같은데 성령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여러분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거점은 내가 마련한 게 아니라 누가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음성을 의지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전략을 받으며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패배한 일은 다시 하지 맙시다. 아멘.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삶은 멈추기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원수의 정확한 원수의 거점과 나의 거점을 알았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백전백승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